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풀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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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꽃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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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할까요?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과 어떤 것보다도 크고 놀라우신 주님, 시간 저희가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할 것을 저희가 믿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 예배 가운데 계신 주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 알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결코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변하고 하나님의 썩고 또 사라지지만 주의 말씀이 영존하고 하나님의 늘 저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런 주의 말씀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믿음으로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 노력할 때 주님께 저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시간 예배 가운데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섬기려고 오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께서 그 귀한 생명을 주신까지 죄인들을 섬기신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도들에게 복 주시려고 여기 오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우리 8월 저희 교회와 또 우리 가족과 나라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9월의 첫째 날을 또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9월도 이제 오곡이 무르익어가는 이 귀한 계절같이 우리의 신앙도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가 주님께 받은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고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우리 죄와 허물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정결케 씻어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오신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을 만나서 평안을 얻고 사랑이 회복되며 병이 치유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주님과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한 주간도 우리 그 주신 말씀으로서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저희 교회와 또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교회 예배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큰 은혜를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시간에 김광선 전사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연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5번째 복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더 이상 나 자신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이웃에게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긍휼은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밖의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 안에 있는 죄는 지독한 자기 사랑에 빠지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정하고 사납게 대한다고 했습니다. 죄라는 것은 자기만이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애정도 호의도 없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점점 각박하고 냉랭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길가에 사람이 쓰러져도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기도 하죠. 괜히 다른 사람 돕다가 오히려 성가신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강박해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그룹을 만들고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배척하죠.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전쟁터와 같은 이 살벌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세상은 긍휼이 없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교육이 경쟁적이에요. 세상은 너 죽고 나 살자라는 그런 심보로 살벌하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정으로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긍휼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긍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어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에게 긍휼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처럼 우리에게도 긍휼이 나타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도 자비도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을 망각한 것이죠. 더 과격하게 말하면 자신의 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긍휼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서로 긍휼히 여기는 곳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이지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현실 교회에서는 어려움과 분쟁이 있는 교회가 자주 있습니다. 이권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긍휼은 묻히게 되고 옳고 그름만을 자기식으로 각자 방식으로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찾는 것이 결국은 법입니다. 법대로 하자 하죠. 교회법을 들어서 잘잘못을 따집니다. 노회나 총회로 그 정치부로 올라가서 법적인 판단을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교회법에 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교회에서 형제가 형제로 송사하여 세상 법정까지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그러니까 서로 고발하는 게 잘못이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속는 게 낫다는 것이죠. 무조건 이겨야 되고 무조건 싸워야 되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국률이 없으면 판단만 있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사소한 것 가지고도 시비가 붙는 것입니다. 국률은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국률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국률은 단지 감정이 아니죠. 삶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됐습니다. 제사장 한 명이 그 쓰러진 것을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레인도 그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이고 레인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률의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 쓰러진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국률의 마음이죠. 그를 불쌍히 여겨서 빨리 치료를 해줘야겠다 생각해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지혈하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직접 돌봐주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너도 강도 만난 자의 곁에서 도움을 주고 긍휼을 베풀었던 이 사람처럼 하라라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제사장과 레인보다 나은 게 뭘까요? 긍휼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종교적인 그 제사, 그 제사의 의무를 다하면 자기가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실제로 삶에서 긍휼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환난도 생깁니다. 왜 성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가 더 긍휼한 사람이 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역지사지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상대편의 마음에 서보는 것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어려움에 부닥쳐 볼 때 후에 그 어려운 사람을 더 많이 공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상반된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어렵고 힘들게 자란 사람이 자수성가해서 살만하게 되면 과거에 자신처럼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과거에 자신이 어렵게 자랐지만 지금 이제 어떻게 살만하니까 지금 힘든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비난하고 나는 당신과 다르다 구별짓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후자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성도는 비천도 배우고 풍부도 배워야 합니다. 성도는 가난도 배우고 배부름도 배워야 해요. 가난의 그 과정 속에서 그 믿음으로 그 과정을 배우면 풍부에 처할 때 비천에 있는 사람을 긍휼의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 긍휼과 사랑을 받은 성도는 남을 존중하고 불쌍히 여기고 남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게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남을 멸시하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파당을 짓고 원수를 맺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적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평소에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적이 되고 내 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평소에 사람을 적대적으로 대하면 어느 날 나에게 적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 합니다. 내 편, 너의 편 가르게 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사람이 누구의 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오늘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긍휼을 베풀 처지에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언제 우리도 긍휼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돌아옵니다. 인색으로 심으면 인색으로 돌아옵니다. 냉정으로 심으면 냉정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긍휼을 심으면 긍휼로 돌아옵니다.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합니다. 내가 나중에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도움을 받으려면 지금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조차도 자기 중심적인 사고이죠. 선을 행하는 것 속에서도 이기적인 욕심이 끼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순도 100%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아무리 안 믿으면 아무리 착한 일, 선한 일 해도 지옥에 갑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이 착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아무런 오염 없는 순수하게 선, 이것은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착한 행동 안에도 오염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기성이 그 선 안에도 숨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이유는 자기도 모르게 나에 대한 평판을 생각할 수 있죠. 나의 명예 때문에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으로 선을 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 어떤 순수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린 다 어느 정도 오염이 되어 있고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보험 드는 것처럼 나중에 나도 어려워질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가져야 할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는 우리의 상태도 지금의 상태도 견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 기초가 허물어지고 얼마든지 다시 재정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고 항상 선한 청지기처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받게 될 긍휼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긍휼을 행하면 어떻게 되죠?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가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도 성도에게 긍휼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 때 기쁜 삶이 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고상한 기쁨은 선을 행하는 기쁨입니다. 나누어 주는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받아본 사람은 받아보기만 하는 사람은 주는 사람의 기쁨이 뭔지 모릅니다. 제가 그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근로자 대기소에 가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노가대를 띄웠죠. 노가대를 일용직 근로자가 되어서 이제 그 당시에 일당이 45,000원이었습니다. 45,000원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11조하고 뭐 감사한금하고 이제 그걸 일주일 사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동아리에서 이제 제가 막 튀김 같은 거 사가지고 막 가져다 줘서 먹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땀을 흘려서 이 동아리 형과 누나 친구들을 먹여줄 수 있구나. 기쁘더라고요. 예. 받는 것도 기쁘지만 드리는 거, 주는 것이 더 기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서로 긍휼히 여겨서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도 주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그 긍휼을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6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볼 것이며. 아멘. 외출하거나 운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먼저 뭘 하죠? 몸을 씻죠. 얼굴을 씻습니다. 또 우리가 밖으로 나갈 때 옷이 더러우면 새 옷으로 갈아입고 갑니다. 몸이나 또 얼굴, 옷이 더러워지면 그것을 씻는 것을 통해서 다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이 피부나 얼굴 이런 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병원도 피부과가 가장 잘 되죠.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 외면을 잘 관리하고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깨끗하고 깔끔하게 하더라도 그 사람의 내면까지 그것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온통 더럽고 추하면서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 깨끗하게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얼굴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 몸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외형, 외관에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복이 있다 할까요? 이 마음이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은 우리의 존재와 인격의 중심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다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그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전달되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다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마음이 더러운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마음이 부패의 상태로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샘의 근원과 같습니다. 샘의 근원이 오염되면 샘에서부터 나오는 물들이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샘의 그 근원을 고쳐야 거기서 나오는 물도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는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이 얼굴에 있지만 마음에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마음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을 영안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리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안인 것이죠. 마음의 눈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런 말 하죠.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돈의 눈이 멀어서 저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가리는 것은 세상 욕심이고 세상 물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의 눈이 멀고 욕심의 눈이 멀어서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가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고 알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 영성가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행복을 지복직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복직관. 네. 지복이라는 건 지극히 복되는 것이고 직관은 보는 것입니다. 지극히 복된 상태는 뭐냐? 하나님을 비지오데이,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행복을 하나님을 보는 것과 연결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천국에서 누리는 것인데 성도는 지극히 복된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 상태인 그 지상의 천국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가 죽으면 가는 곳은 천국의 천국입니다. 지상의 천국과 다른 것이죠.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게 됩니다. 천국의 가장 복된 상태는 하나님을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의 이 몸의 시각은 약해요. 하지만 부활하게 되면,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시력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과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로 볼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모습 그대로 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지만 그때는 직접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을 직접 보는 피조물이 도달할 수 있는 궁극의 상태인 지복, 거기서 비지오데이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행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아주 멀리 떨어져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전화로만 통화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고 싶죠. 저도 처음에 혼자 프랑스에 가가지고 8개월 동안 떨어지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내도 보고 싶고 큰애 시은이도 보고 싶고. 그래서 1시간이라도 보고 싶다. 전화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비대면에 한계가 있었어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직접 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녀가 외국에 나가 있는데 아무리 통화를 해도 내용은 안부는 들을 수 있지만 직접 보는 게 최고잖아요. 현재 우리는 하나님을 비대면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비대면으로 우리가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대면으로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보는 복은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만 약속되는 축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부정한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말합니다. 성도는 믿음을 가질 때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새롭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의미가 생기는 것이죠. 새로운 삶의 계획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보이는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얼굴과 그냥 몸만 막 관리하는데 에너지를 다 쓰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데 우리의 힘을 쏟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보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청결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예배드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병에 걸려서 아파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냥 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다 병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나쁜 사람 같고 이상한 사람 같고 못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직 사랑받지 못하구나, 아직 긍휼을 받지 못했구나, 그래서 피해의식에 젖어 있구나,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 역시도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엄청난 죄인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나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긍휼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믿음으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해진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보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복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들에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정말로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했을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이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한 목자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참으로 복된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찾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공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정결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세상에 알리고 정말로 하나님 그 긍휼 안에 들어오는 그런 모든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저희를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귀한 선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과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들을, 그런 지혜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그 사역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시 주님 안에 들어와서 마음이 정결한 자의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우리 비천하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서할 줄도 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넘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집시다. 다른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봅시다. 네. 우리 주중에 성경 읽기 계속 해주시고요.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장인규, 김시은 우리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그룹 모임 교리 교육이 있습니다. 좀 목회자 동정, 저는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한 학기, 이번 학기에 출강을 하게 돼서 장신대 목회전문대학원에서 현대 목회와 교회론 이 강의를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과 또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받아서 세상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전하길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